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개발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인간은 채워주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우리 속에 다 넣어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 봤는데, 노인과 바다로 1654년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그리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쿠바에서도 살고. 그런데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보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여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도자여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세 가지 면에서 지도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걸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 가지 면에서 지도자예요. 첫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 그대로 암송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는요, 실제로 지금도 뭐 나이가 어려도 10살이어도 모세오경 암송하면 랍비라는 직책을 줍니다.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오경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굉장한 지도자예요. 둘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자치를 인정해줘서 로마가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구성했어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홀수, 투표하면 항상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지금과 국회의원 같은,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은 권한이 있는, 상당한 지도력이 있는, 제가 원어를 보니까 호라는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사내들인 공회의 장이었다, 회장이었다. 정관사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율법학자로 공식적인 선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몸 성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자,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선생인데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석 가능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지도력, 국회의원쯤 되고요, 선생이고 바리새인이 랍비인데 못 알아들어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을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부터 가인, 라멕, 바벨탑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쭉 역사를 보면 나라를 세웠는데도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 송아지, 돌 신상에 절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내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응아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은요, 살면 살수록 죄만 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육신에 죄악된 사람은 죽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영적 진리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못해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그쵸,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운동하고 뭐 일하면 땀나서 더럽잖아요. 물은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육신에 땀 흘리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게요 사실은 우리 몸에, 영혼에 더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그럽니다. 이걸,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 영혼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 그건요 성령님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비를 오늘 예수님이 6절, 7절, 8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공기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부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에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제3격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무슨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으로 에너지다, 무슨 힘이다,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제3격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도요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당장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완전히 있어요. 마치 공기, 물처럼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다 역사하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 그리고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빛으로 이 흑암이 다 물러가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잉태될 때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요 임신을 하게 된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성령님이 예수님 탄생에도 마리아를 이렇게 덮어서 잉태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옛날 성경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여 주님이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이렇게 딱 뭐 100%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네. 하늘에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성자 예수님은요, 세이비어,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 크리에이터, 세이비어. 꼭 기억하시고. 어디까지 오셨냐면 지구에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지구에까지 와주셨어요. 구세주 예수님.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영어로 헬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크리에이터, 성자 예수님 구세주, 세이비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헬퍼. 이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내 안에까지. 그분이 누구래요? 성령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죽었다고 누가 뭐 슬퍼 웁니까? 개구리 죽었다고 아이고 개구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큰일 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해되셨죠? 우리가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그 모든 돈, 명예, 권력 다 집어넣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7가지만 요약해 왔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5절.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 죄된 사람이 죽고 거듭나도록 도와주신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니고데모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죄악된 사람은 죽고 육신의 사람은 죽고 깨끗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의 우리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그랬어요.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 원어에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파라클라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영어 전치사 beside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내 옆에 나와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야 앞에 웅덩이 있다 빠진다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나도록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항로에서 우리를 천국의 편안한 항구로 잘 인도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령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것처럼 성경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여러분 breathed가 숨 쉬잖아요. 그 헬라어가 테오프누스토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오스 공부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퓨누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입김에 쓰인 God breathed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경 기자 그 사람의 인격, 단어 실력, 학문, 삶의 경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이 그것을 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님이.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키워봤습니다. 애들이요 뭘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남의 걸 가져오네요. 이건 여러분
그건 죄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훔치다 사람의 생명까지 훔치고 감옥 갑니다. 잘못된 걸 깨달아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아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어서요, 더 깊게는 양심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죄 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주로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님의 역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인치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일곱 번째,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 잘못 기도하는 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행을 한번 털 텐데 100억 좀 훔치려고 합니다. 안 걸리게 해주시면 50억은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극심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 교회적 방언을 구분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방언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역 없이 세계 각국에 온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막 강원 기도하는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 방언 기도가 불필요하냐? 아니에요. 방언, 제가 내는 고린도 교회 방언의 해석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마땅히 별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는 시간이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사도행전적 방언, 고린도 교회적 방언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근거가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를 보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예수님은 울기까지 하셨어요. 감정이 있으시죠? 성령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이 안 인격적이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인격적이세요. 이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막 탄식,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죠, 저 사람은.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영경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그래서 중생이 뭔지도 몰라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 믿도록 중생하도록 돕는 것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지내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남기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예수님이 구주신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요. 한 청년이요. 홀라당 먹고
배옷잎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잡히니까요. 그 배옷잎을 버려두고 빨가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어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인 장군인들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 성전에 가서 막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잘 믿고 능력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병과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3장 4장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고상하게 썼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자 이런 소리잖아요. 범인이요, 무릎범자, 그냥 보통의 사람 이런 소리인데 우리말로는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마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불신, 불경건, 불순종, 불성실, 불충성 뭔가 부정할 때 불자 붙으면 돼. 아니 불자 쓰잖아요. 우리는 헬라어는요 앞에 아자를 붙입니다. 그래 저거 아자를 떼고 A자 여러분 보이시죠? A자 헬라어 저거 떼고 하면 그라마토이래. 그러니까 그래머 영어의 그래머 문법 아자가 붙었으니까 없는 문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법을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도 꼼짝할 수 없는 담대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또 성령님에 대해서 왜 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면 선교가 충만하다. 그 여기가 권능이요. 또 헬라 말로 성경의 원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권능이죠. 권능. 번역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 원어가요. 듀나미스예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성경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모였어요. 여러분 장작불도요. 불 막 불타고 있는데 하나씩 떼놓으면 불이 다 꺼져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 20일을 하는데 여러분 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수 받을 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믿고. 근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혜종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사도행전 10장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최초로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건 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게 뭔 소리예요? 설교할 때에 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동의 아멘. 거듭나야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방인이 가장 중요하게 성령 받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막 웃을 때 막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건강하다고 많이 웃자고 억지로도 하 웃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뭐 프로그램 가면 막 일부러 웃기고 말이에요. 빨리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의 1000배 효과 나는 디아돌핀인데 디아돌핀은 언제 생기냐면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든 자연 경관 인간이 할 수 없는 와 예를 들면 백두산 천지 저 가봤는데 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생긴대 엔돌핀의 1000배. 근데 더 많이 생기는 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될 때 디아돌핀 엔돌핀의 1000배 효과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설교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한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그럼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했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 대략 5만 명쯤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 이야기를. 근데 120명 순종했어요. 120명만 순종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또 그냥 생활의 경건이 있는 자 고넬료는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세계를 지배했던 군대 백부장이래요. 2절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이렇게 생활에 경건이 있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여러분 정복 국가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회적 지위는 없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렸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말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We are here, not before man, but before God 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대요.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o hear God's all word through you.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듣는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가 뭡니까? 니고데모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좀 이따. 니고데모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고 복음 전하게 된 선교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겸손해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임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역 통역도 하고 분별의 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 결론은 뭐냐? 성령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받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매일 지나가도 안 보였는데 성령 받으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못 걸으니까 벌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 좀 착하잖아요. 한 푼 줍쇼 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어떡하냐? 누가 데려다 줘야 돼. 얼마나 비참해요. 부모도 안 되고 못 고쳐져요. 의사도 안 되고 권력자 선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와더니 은가구문 4개 옥권이와 4개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딱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찬미하고. 그런데 결국은요 너무나 고마워서 허리춤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그 자리. 다 지금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자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겸손해졌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라고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했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 높여졌을까요, 여러분? 높아졌어요. 야, 존경하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 아시죠? 성령의 은사도 9가지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은사장이 있고 사랑도 은사라고 가장 큰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9가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 통역함. 9가지 은사.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은사는요, 이분은 치유의 은사, 이분은 뭐 방언의 은사, 뭐 다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품이 개떡 같아도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성령님 마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느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품이 있는 분들이 맺는 것. 이것은 진짜 성도라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성령의 열매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암송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프루트에 프루츠라고 복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단수죠? 네, 지금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열매가 단수지 하나로 돼 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과나무 제가 늘 설명하죠. 사과나무 안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떤 건 팍 읽고 어떤 건 파랗고. 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 인격, 생명이에요. 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이거 여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이게 34kg, 침향 34kg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고 비쌉니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거 보면 여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쓰여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으면 이건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목숨도 중하지 않을 정도 예수님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렸는데, 성경을 물론 다는 아니죠. 짧은 시간에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권능 있게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율법 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 모르고 천국 갈 확신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